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오늘 제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난 12월 달 지나면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에 서로가 마음이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놀라웠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 어제 12월 3일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 졸였던 일들인데, 어제 저녁에 판결이 났어요. 그것은 바로 11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세 번째 있게 된 것이죠. 참 이 결과를 놓고 또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막 기뻐서 와 하고 박수치고 웃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침울해 축 빠져가지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죠. 사실 보면 서로 이 뭐랄까요, 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픈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있어서 이건 그냥 묵고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짚고 가자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양분된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진정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아픈 상처를 위해서, 그야말로 아픈 상처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위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바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이 곧 누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보는 이 이사야 40장, 여러분 참고로 우리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예.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는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경례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더라? 66장.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1장에서 39장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시험 낼 겁니다. 39권,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생명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구약 39권을 비추어서 여기 이사야 39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39장까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 죄의 길에서 뭐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몇 장까지요? 39장.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아멘.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6권. 이사야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다? 66권으로 되어 있다. 37장까지, 39장까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로 되어 있다? 예,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장이 맨 먼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현장 속에 이제는 모든 고통이 끝났다. 그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한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포가 40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했다?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뭐랄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했다면은 40장에서는 이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는 이 히브리 말로 네하마 한번 해볼까요? 네하마 시작. 네하마 이 뜻을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컴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위로 이것을 사전적으로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루만져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번 위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요. 위로가 뭘까요? 마음 또 마음을 위로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위로 기도 잘했는 우리 김집사 위로 뭘까요? 어떻게 위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도 말하기는 힘들죠. 제가 할게요.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한다. 어루만져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툭 넘어졌어요. 아야 아빠하고 울고 있을 때에 그 아파 고통하는 것을 보는 엄마는 어떨까요? 자, 꼴 좋다. 그런 거야. 엄마는 없다는 거예요. 넘어져가고 까요 옷도 베리고 이 옷도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그 속에 피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아이가 아파서 자질로 아빠가 우는 거예요. 손바닥을 가려가지고 지금 손바닥을 금이 다 갖고 있어요. 돌뿌리에 차이가 엎어져 있을 때에 자 이럴 때 대성아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지금 안 되지. 달려가가지고 어떨까요? 아이를 잡아 일으키고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옷을 털어내고 또 손바닥에 묻혀있는 것도 만져주면서 여기 아프다고 이렇게 만져주고 밴드 붙여주겠죠. 네 그렇죠. 밴드 붙여주기. 밴드 붙여주는 거 아니까. 근데 그때는 밴드. 그러니까 아파서 우는 자에게 어떻게 가세요?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는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을 위로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보듬어 주는 것을 위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힘주고 괜찮다. 아파서 우는애 아니야 조금만 시간이 걸면은 아픔도 사라질 거야. 내가 치료해 줄게. 그리고 만져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막히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누가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와서 참 힘들지요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힘쓸어주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온전한 위로를 주실 분이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우리는 뭘 성탄절에 당연히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지만은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이건요 앞에서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1절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2절은 뭐냐면은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뭘 외치는가 하면은 보십시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노역의 때. 이 노역의 때가 뭘까요? 여러분, 노역의 때가 뭘까요? 고통의 때, 고난의 때, 노예 때. 예, 이 노역의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복을 걷어차버렸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을 걷어차는 것은요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것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 값없이 내가 추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값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해서 거룩한 밥상에 올려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잊어버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오갈 데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정말 누군가 와서 품어주고 살길을 열어주면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는 받을 때에 부담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잘났다고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럴 때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공급해주시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분 앞에 기쁨이 될까?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할까? 이게 사랑된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너희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세월이었다. 그 당시에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수르 제국에 망해먹었어요. 그것도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BC 722년도에 그들은 폭삭 망해먹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야, 우리가 정신 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 형제 가운데서 저 북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이 폭삭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시원하다. 우리 저기 다 무너졌네.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저들이 왜 무너졌을까? 왜 저렇게 폭삭 망했을까? 할 때에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해먹었을 때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들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가까이 했고요. 이방 세력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중에 없이 세상으로 빠져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폭삭 망했어요. 1차, 2차, 3차 망해서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 남유다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비록 너희들이 망해먹고 끌려가고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70년.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역을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노역에서 끝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노역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정죄가 있고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죄는 뭘까요? 정죄는 너는 죄인으로 가망 없어 끝내버리는 거예요. 징계는 뭘까요? 돌아갈 수. 징계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그 친구들 가운데서 나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는데 가령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때에 야, 우리 아들하고 사귀지 마. 거기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너는 어떻다 저렇다 세세골골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 맞죠?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새끼,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너 그 친구 만나지 마라. 이렇게 저렇고 이러고 참견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 나쁜 친구 사귀면 이런 결과가 있어. 꾸중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징계를 들었을 때에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이구나. 돌이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나가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참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 대현이 혜성이 잘 들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대현이는 엄마 아빠한테서 잘못됐다고 야단을 맞고 이놈의 자식 하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고 이제 이런 하고 빗자루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빗자루 차들 때에 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하고 삭삭 비는 아이가 있어요. 저 정말 그말 저입니다. 그말 저입니다. 네가 그럴 거야? 너는 다 대놓고 친구야. 그런데 이놈의 자식 붙잡고 어디서 얘 찾을 때에 엄마가 날 때리는구나 하고 도망가고 집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편한 것 같죠? 아니요. 잘 될 것 같죠? 망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몽둥이를 찾고 있을 때에 바싹 엎드려서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하루 종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엄마도 이제 지겹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한두 차례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맞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자식이 있다면은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자식을 때리고 가식을 두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시원할까요? 아파요. 자, 대현아. 돼요? 대현아. 돼요? 대답 안 해? 잠시만. 돼요? 엄마가 지금 잘못되고 대인을 때린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엄마 마음은 저놈 때렸을 때 내 기분이 좋다. 저랑 내 하루 기분이 종일 시원하다. 맨날. 그런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맹매를 들고 우리를 때릴 때에 하나님은 저는 시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멘. 그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내가 이렇게 잘못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이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이 사람 된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고초당하고 아픔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게 된 것 이제는 내가 끝내겠다 할지니라. 그 얘기를 2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을 크게 외쳐라. 그 노예의 때는 이제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해되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심하게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 두 대, 세 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때리면서 하나님은 끝낸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면서도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때리시고 어루만져.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때리시면서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대박감이네. 다시 강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보니까요, 외치는 자여 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또 뒤에 보니까 너희는 사막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정말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메마른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그분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 회개는 그분의 길을, 여호와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 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잡한 울퉁불퉁한 정말 광야와 같고 마치 사막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웅크러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져지고 낮아져야 되는 이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위로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까칠한 부분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 그분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너희들은 그 낮은 자존감으로 낮은 곳으로 마치 뭡니까? 움푹 패인 골짜기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걸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마치 불도저가 뭐죠? 네? 건설 사업 장비가 불도저가 있어요. 불도저는 뭐 하는 걸까요? 길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막 이 뭐랄까요? 무거운 그 불도저가 쭉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한 것을 다 낮은 곳으로 또 메워버리고 깎아버리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이 불도저가 지나갈 때 어떤 일입니까? 깨끗하게 평정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이 더럽힌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 마음이라면은 이제는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거룩기에 안이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울퉁불퉁 마음이 뭡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뭡니까? 자만한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어떤 귀한 행사에 나오면은 다 준비된 가운데서 대통령 앞에 뭐가 깔리더라? 레드 카페트가 깔리면서 그 대통령님이 입장하십니다 하면은 모두가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면서 대통령을 식장으로 모시는 것이 기본 예의라는 말이죠.
거기는 뭡니까? 철저한 경비와 함께,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오는 그 길에 결코 막힘이 없도록 모든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정리가 달 때에 우리가 진짜로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사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 5절을 잘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날에 목자들이 들녘에서 밤을 맞도록 불을 피우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누구에게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함께 볼 것이라. 아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위에서 거칠은 우리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 그 뒤에 구절을 다시 봅시다. 6절인가요? 다시 말하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는 다 망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는 게,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애지중지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눈 녹듯이 다 풀어져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게 이 땅에서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크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잘 아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네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예, 7절 맞아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나는 풀입니다. 내 젊음은, 내 아름다움은 꽃입니다. 근데 이 꽃도 처음에는 가져올 때에 얼마나 생글생글 웃고 있는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이쪽 꽃 좀 봅시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요? 그 아름답게 활짝 피었던 이 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들이 해가지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쭈글쭈글.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참 한때는 내 20대, 내 청춘 30대, 40대는 뭐가 같을까요? 싱싱한 꽃과 같아요. 이런데 어느덧 60이 지나서 70대가 되니까 뭡니까? 쭈글쭈글한 이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한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외치는 걸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풀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젊음은 뭐라고요? 젊음은 꽃과 같은데 뭐가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단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영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이 이 땅에 소망은 있다 없다? 이 땅에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곧 이 땅의 소망은 다 무너지고 우리 이 젊음도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아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중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잠깐요. 여기에 보니까 시온이 나옵니다. 그 시온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은 권능이 누구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멘. 유다를 향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복된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누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산에서 그리고 어떤 자세로 힘써 소리를 높이면서 그 뒤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는 거예요. 아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요? 나의 가족들에게. 병원에 아멘?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득그득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이 얘기는 뭘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까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높여서 여호와의 성읍들에서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라 강조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죠? 첫째 보니까 여기는 우리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앞으로 얘기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뜨거운 물 나도 같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신다고요? 강한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의도의 근세들을 깨트리는 능력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주님의 근동의 손길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근능 아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대요. 우리를 품어 안으시겠대요. 안으신 거예요. 그 뒤에 또 안으심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그에게 있다.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어디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가 있다고 해서 땅의 것만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 교회 갔더니 세상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한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해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시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급이 있다. 동시에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뭐가 있다고요? 보응. 보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보응이라는 게 엄청난 포괄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까지도 내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위로하시는 보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11절 또 얘기합니다. 그는 뭐가 같다고요? 목자 같고 양떼를 먹이신다. 양떼. 목자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푸른 풀밭과 이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언덕에서 허덕일 때에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어린 양이 이게 비탈 언덕에서 뒤로도 앞으로 갈 수 없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떨어지는 그 순간 위험한 그 순간 소리치면서 살려주세요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언덕백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바위 하나 짚고 그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거기에 모기를 걸고 살금살금 붙들어서 자기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멘.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한 상태에 낭떠러지에 있을 때에 소리가 없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 벌벌벌 떨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급할 때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은 할 줄 몰라도
자기가 배고플 때 울고, 자기가 아플 때 울고, 자기가 찝찝할 때 울고, 자기가 잠못 잘 때 우는 아이들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내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목사님, 예수님께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와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도 저것도 없이 입 다물고 있다가 지멋대로 벌벌 떨다가 그냥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위급할 때의 상태는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려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에 목자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그 양을 끌어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살금이 다가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인도할 때는 급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사실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둥피둥 지금 안에 새끼를 뺀 이 양들을 가자, 급하게 막 몰아치고 두들겨 패면서 빨리 가자 그러면은 그 새끼 뺀 양은 새끼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요? 죽은 양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뺀 어미 양을 위해서는 빨리 급해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품고 기다려주면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11절 우리 같이 봅시다. 그는 양같이 목자같이 양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 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꼼꼼히 자비롭게 챙겨가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에서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마치 광야 같고 우리가 마치 뭘과 같다고요?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자고요. 아멘. 아멘. 우리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의 마음 정리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옷 두 벌 가진 자들이 있느냐? 옷을 나누어서 가는 자에게 나누자. 세금을 거두는 자는 그 뭡니까? 그 세금을 강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는 그 권력을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놓고 내게 와서 여기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자식?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도 없는 자식들아, 왜 여기 와서 남들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같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로 행세하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마음 정리가 없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종적인 결론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최고의 위로자는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연결해 봅시다. 최고의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최고의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느니라. 돌이키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정말 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낮은 것도 다 비워내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면은 성령의 부르짖어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